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보죠. 419장입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부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부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 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는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6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먼저 상반절이에요. 10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역시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외에 누가 있나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런가요? 말씀은 교회에서나 얘기되는 거지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들에서도 말씀이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를 조차 따라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따름입니다. 그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 오직 그 말씀 따라 생활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아요. 특히 신뢰 문제와 관련되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 따라 움직이지. 안 그런가요? 내게 유익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지적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순종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렇게 한 사람들은 태반이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말씀이 별개예요. 선택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생활의 기준은 말씀에다 두어야 되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열이면 열 다 말씀 따라 생활합니다. 실리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아요. 아무리 신뢰가 커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하면 그건 노입니다. 아무리 신뢰가 없어도 예스 하면 그건 예스예요. 근데 보게 되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두고 생활하지 않고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좋으면 따르고 아니면 포기하는 거죠.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것, 이들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두 개의 언약을 언급하세요.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 부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 해서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오직 나와 언약을 맺어라. 반면에 가난 부족과는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자들이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계획된 거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대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하는 것과 같이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시려고 내버려 두셨어요. 4대 동안.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7 부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 그들과 맺은 어떤 언약, 이렇게 따라 살다간 망한다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살면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 이게 사사시대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셨던 것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부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또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7 부족들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들의 아들, 딸들과 결혼시키고 우상 제물 먹고 우상 섬기고 가나안의 7 부족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결국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 그들과 언약을 지키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가나안의 부족들과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똑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 부족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니 거룩한 백성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절대로 맺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그 생활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심 받은 자의 생활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우린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야 되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생활해야 돼요.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복음이고요. 예수 믿고 생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생활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었던 그런 그 생활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항상 권고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거룩이었죠. 거룩.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거든 반드시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성소 앞에 마련된 돛바다에 물 받아놓은 거 손발 씻어야 돼요. 속죄제의 피를 발라야 돼요. 뿌려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거룩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세상에 있었던 언약을 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언약을 쫓아 사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금도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갖고 있는 언약들과 많은 갈등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싫어가지고 대충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언약을 쫓아가는, 버리지 못하는 이런 그 생활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끊어야 되고요.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그들이 가는 곳 다 가고 먹는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볼 것 다 보고, 이거 뭐 분명히 교회에서 봤는데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해가 되질 않네. 왜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갈등이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죠. 쉽지 않죠.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느끼며 살 거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자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오늘 백성이 그러잖아요. 그곳 가나안 7 부족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어야지 가나안의 부족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끝까지 지켜야 될 거래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죠. 그건 틀림없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여기거나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그건 미움받는 일이기도 하고요. 핍박받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거룩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